오늘은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도 인자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시기와 문제 없애고 삼병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김종훈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염려를 비롯하여 세상의 온갖 근심과 무거운 짐 지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편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주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정치 문화가 변하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혼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계속되는 말씀과 교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MCM, 안동성서병원, C채널, 소망교도소 등 국내외 선교 사역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의 양식을 받아 이번 한 주간도 큰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위원들의 헌신에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쪽에 있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윤병덕 집사님과 박선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C채널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대림절의 절기를 잘 지키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 명성교회는 교회 안팎의 많은 곳을 성탄의 장식으로 꾸미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사랑의 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사랑의 박스는 여러분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원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00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이미 1, 2부 예배를 통해서 반 이상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안 나눠줘서 그렇지 또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또 하라고 하면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가져가셨는데 3부 예배 후에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가시는 분은 가셔서 이 안에 여러분이 선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보육원 아이들과 미혼모 가정 이런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게 되는 선물인데 신던 양말 넣지 마시고요, 입던 옷 넣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담아주시면 약 3만 원 가량. 어떤 분은 라면으로 채워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좋은 것으로 라면도 넣을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채워주시면 19일까지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연말을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성탄절 점등식을 갖습니다. 저희가 제한되어서 밖에서 행사를 갖지 못해서 안에서 영상으로 대신 행사를 갖지만 잘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점등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좀 확산이 되고 있고 새로운 변종도 나타나고 있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저희 예배를 통해서는 아직도 저희가 확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배를 나오시는 것은 안전하게 나오시는데 대신에 그 이후에 교제나 나눔은 조금 더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위원 및 감사위원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성 다윗 아카데미는 우리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 리더들을 길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오래전에 세우셨는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해당되는 학생들 많이 권고해 주시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마음을 다해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베이스 네 번째 시간 바닥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견고하게 세우라여서 그런지 찬양대에서 굳건한 반석을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부했던 대학교는 굉장히 평범한 대학교입니다. 시골에 있고 뭐 자랑할 만한 것이 그렇게 없는 대학인데 저희가 한 가지 갖고 있는 자랑이 있습니다. 학교의 자랑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단일 건물로서 가장 큰 도서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W.E.B. 두보이스라고 하는 도서관인데 26층의 도서관이고 그 도서관이 수백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죠. 근데 이 자랑스러운 도서관이 충격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건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매년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0.5cm씩 1cm씩 가라앉아서 결국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격층으로 책을 보관하고 나머지 책들은 다른 도서관을 또 지어서 그곳에 분산시키게 되었습니다. 벌써 저는 뭐 3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도서관을 다니면서 늘 주변에서 약간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건물이 참 아름답고 참 유명하고 대단한 건물이지만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역량을 다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냥 미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 안 좋아서 우린 그런 면으로 기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단단해야 그 건물이, 그 사람이, 그 조직이, 그 교회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닥이 단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위험하게 만들죠. 물렁물렁거리는 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단단하지 않은 바닥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닥을 단단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이것으로 교회가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반드시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이스의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보통 어떤 시리즈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4번 정도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5번 하면 조금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4번에 끊는데, 제가 사실은 이 기초에 대한 말씀은 처음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기초, 가장 중요한 이 기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오다가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의 은혜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역할을, 어떠한 것을 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혜가 있으면 바닥이 어떤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반대로 우리가 바닥에 관심이 없다면, 이 물렁물렁한 바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기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본이 단단한지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최고의 운동 선수들이 뭔가가 안 될 때 뭐로 돌아가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고의 코치들은 뭐 새로운 기술도 가르쳐 줄 수 있겠고 남들이 모르는 비법도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기본의 모습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최고의 코치가 되는 것이죠. 너는 좀 밸런스가 지금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슛을 눈 위에서 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내려왔어.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얼마나 앞에서 얼마나 옆에서 던지는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찾아내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고치고 그 기본을 다시 다질 때 선수들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끄집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움을 맞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 현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시대의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까? 우리 플랫폼이 바뀐다고 이제 메타 시대라고, 인터넷의 시대라고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그걸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앞서가도 기본이 없으면 그 역량을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세워도 기본이 흔들리는데 어떠한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C채널에서 요즘 굉장히 간판 프로그램으로 내세우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그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께서 C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전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회개하시고 우리 C채널을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그보는 사랑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어머니라는 프로그램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원로 목사님들 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분들의 어머니의 신앙, 그 관계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인데 정말로 많은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마침 김진홍 목사님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봤지만 유튜브로 다시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 이 김진홍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어려서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책을 사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시게 된 거예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 요즘 되게 힘들지? 왜냐하면 목사님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 너무 환난과 고난이 많으셨대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막 굉장히 힘든 때에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진홍이는 42이 되면 괜찮아진다. 42이 되면 괜찮아진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던 중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은 굉장히 겸손하신 목사님이지만 그때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 노인이 텔레비전 소리를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목회가 42이 되었는데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나가고 어려움을 넘어서고 그러면서 목회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신기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아시게 되었냐고. 그때 어머님이 목사님을 꾸짖으시더래요. 그러시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대화하시면서 목사를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 엄마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목회를 머리로 하는구나. 목사가 목회를 기도로 해야지 왜 머리로 하고 있냐. 너는 머리로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시면서 많이 꾸짖으셨. 장사꾼처럼 돌아다니기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는 돌아다녀야죠. 근데 목회자가 기도 안 하고 너가 그렇게 돌아다니기만 하고 머리로만 목회하니까 안 된다.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본인데 사람들은 이 기본에 신경 쓰지 않고요, 남들에게 보이는 것,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에만 정신이 팔려서 사실 돌봐야 하는 이 바닥을 돌보지 않고 겉에만 치장하다가 결국은 그 모든 쌓은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목회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바닥의 정체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바닥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바닥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래바닥인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기본이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본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기본은 쉬운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기본은 쉬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돌보는 것이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을 만날 때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 때는요, 그냥 주기도문 외웁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는 전 믿음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다시 저의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율법들,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그런 율법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정도 된 책인데 제가 그때도 재미있게 읽었지만 여전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물론 저처럼 유치원을 못 다닌 사람들은 좀 덜 배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들, 밖에 나가면 주위를 돌아보고 길을 건너라. 여러분, 이런 거는 평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경험이 많아진다고 해서 나에게 달려오는 차가 비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건너야죠. 이런 모든, 밖에 다녀와서 손을 씻어라, 화장실 다녀와서 손을 씻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거기에 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견고한 바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여러 말씀 중에 첫 번째 묶음입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 묶음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과 같은 구조이죠. 그 첫 번째 설교 묶음이 바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맺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들어서 바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너희의 바닥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듣기만 한 사람은 아직 바닥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을 가서 행하는 사람들이 바닥이 조금씩 견고해진다는 말씀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듣는 종교이지만 들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오디오를 파는 곳에 가면 청음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디오 이 스피커 짝들을 수십 개 앞에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물려서 이렇게 듣는 거죠.
이런 조그만 스피커로도 들어보고 비싼 스피커로도 들어보고 다 다르죠. 자기 마음에 드는 스피커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청음실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청음실처럼 설교를 듣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피커,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는 듣고 내가 듣기 싫은 설교자는 듣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의 톤이 있어요. 저 목사님 너무 소리를 질러. 저 목사님은 너무 소리가 맹맹해서 잘 들리지가 않아. 저 사람은 사투리라서 듣기가 싫어. 저 사람은 듣기만 해도 졸려. 내가 좋아하는 스피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소리, 물린 소리, 가장 아름다운 소리, 내가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그것에 감동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나지만,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청음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또한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바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특별히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은 시크릿 룸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방이에요. 기도실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몄으면 그건 더 이상 골방이 아닙니다. 골방은 말 그대로 남이 모르는 방이에요. 알 수가 없는 방이죠. 전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다씨가 두 명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공통점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또한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왕의 칙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러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의 윗방은 사실은 골방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골방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수많은 왕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 흔들리지 않고 그 귀한 역량을 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쫓겨다녔습니다. 방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 누울 방이 있습니까? 다 늘 동굴에서 자고 텐트 치고 자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는 항상 어딘가 골방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피할 곳이 된다고 노래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골방이 다윗을 살렸고 다니엘을 살린 겁니다. 왜 다니엘과 다윗의 바닥이 그렇도록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바닥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건물은 완성된 다음에는 그 안에 바닥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완성이 되면 밖에서는 그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다 건물들인데요, 제가 아무리 밖에서 보려고 해도 여러분의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바닥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딛고 서 있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거죠. 창수가 나서 물이 쏟아져 와야, 그리고 건물이 흔들려 봐야 내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내진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진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기둥을 크고 굵고 단단하게 세웁니다. 남들이 알든 모르든 철근을 많이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그 건물을 세웁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안을 내가 들여다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할 때 비아냥거릴 겁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교인이 같은 교인을 비아냥거릴 때도 많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제가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때부터 느꼈지만 인원이 조금 줄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코로나가 지금 좀 세졌잖아요. 코로나가 좀 세지고 확산이 많이 되고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면서 약간 줄었어요. 저도 힘이 약간 빠졌어요. 1부 예배 때 조금 줄고 2부 예배 때도 조금 줄고 아마 3부도 조금 줄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뭐하러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여기가 우리의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아서, 남들이 박수 쳐줘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이 앞에 막 사람들 도요일에 있어서 어서 오세요 박수 쳐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닥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야, 그렇게까지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해야 되냐, 이런 때 교회 꼭 나가야 되냐,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나와서 기도하고 섬기고 이 터를 닦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안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서서 설교 열심히 한다고 제가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쌓는 기도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예배 나와서 처음에 저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는 기도가 있어야 진짜 주님 앞에 바닥을 쌓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들과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창수를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근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예전에 한번 그런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이 골짜기에 비가 몰리면서 순식간에 쓰나미 같은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바람이 또 돌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이 바람과 빗물이 정말 집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현상입니다. 순식간에 물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물이 불어나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것처럼 몰려오는데, 그때 누가 서 있느냐? 바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창수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주셔서 주님은 우리의 바닥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는지 아니면 그 바닥을 살피면서 바닥을 견고하게 세우면서 기도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 바닥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바닥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바닥은 또 다른 이름의 골방입니다. 영적인 견고함은 남들 앞에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기도가 내게 얼마만큼 있는가? 한번 꼭 세워보십시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가 내게 얼마만큼 있는가? 그 시간이 여러분의 바닥의 견고함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견고한 바닥을 위해서 두껍게 바닥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닥이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에 금방 바닥난다는 말이 있죠. 다 바닥이 금방금방 납니다. 제가 누가 하신 이야기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노트에 적은 게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가 40가지 책을 10,000권 읽지 않으면, 여러분 40가지 10,000권 읽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만 권 읽지 않으면 40에는 헛소리하고 50에는 남의 설교 베껴 쓰고 60에는 했던 소리 또 한다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굉장히 읽으면서 저에게 도전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 목회자가 은근히 바닥이 금방 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설교를 해야 되고, 저도 뭐 새벽 예배 설교해야죠, 원래 가서 설교해야죠, 저녁 예배 설교해야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이러면 혼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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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게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아무것도 쌓지 않으면서 그냥 말씀의 샘만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웃기도 했지만 굉장히 씁쓸하고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바닥이 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바닥은 어떠한 바닥입니까? 쌓인 것이 많은 바닥입니다. 두꺼운 바닥입니다. 쌓아놓은 곳이 없으면 조그만 일에도 금방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감정도 좋은 것이 많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이지, 이 쌓인 게 없으면요 금방 짜증나고 금방 화내고 금방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래전에 읽었던 것들이, 그 쌓였던 것들이 나오지 금방금방 제가 이번에 공부하고 이번에 준비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꾸준하게 학술 서적을 찾아보고 책들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는 오늘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쌓아놓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더라고요. 쌓는 것에 힘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별 볼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들고 좀이 쓸고 녹이 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우리의 바닥에 쌓아야 합니다. 영적인 투자를 여기 해야 돼요. 여기 기도를 쌓아야 하고, 말씀을 쌓아야 하고, 예배를 쌓아야 하고,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꺼운 바닥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6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얘기 또 하니까요, 자꾸. 제가 2019년도에 전한 말씀 가운데 드렸던 예화를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면, 양해를 안 해주셔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예화가 참 너무 좋은 예화라서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은 늘 양고기를 즐겨 드셨대요. 양고기를 참 좋아하시고, 양고기를 먹을 때는 좋은 스테이크 집들은 보통 모든 사이드 메뉴들을 따로 팝니다. 그래서 으깬 감자, 매시드 포테이토라고 하는 거를 늘 시켰대요. 같이 먹을 때 맛있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매시드 포테이토가 어떤 건 가루를 물에다 풀어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게 있고, 또 정말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는 감자를 쪄서 감자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만든 진짜 또 감자, 으깬 감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이걸 드시다가 웨이터,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물었대요. 오랫동안 교제를 했기 때문에 너랑 나랑은 친구잖아, 우리 깐부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이 감자는 진짜 으깬 감자냐 아니면 가루를 풀은 거냐?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규칙상 말씀을 드릴 수가, 이미 끝난 거.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미 눈치를 채야 돼요. 그 자신 있으면 말하면 되죠. 근데 자기가 힌트를 주겠노라고 말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이 식당에서 일을 했지만 식당 부엌 바닥에 감자 껍질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힌트를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닥에 무엇이 떨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수고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방에 가면, 제 방은 이 연한 회색 카페트가 깔려져 있습니다. 커피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커피 자국이 많겠습니까? 제가 맨날 커피 마시니까 커피 자국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바닥에 기도가 쌓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 감자 껍질 같은 눈물이 여러분의 바닥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바닥에 쌓인 게 있는 사람이 진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교인인 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나를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행함이 없으면 모래바닥이라는 거예요. 감자 껍질 하나도 없는 바닥이라는 겁니다. 정말 잘 되는 식당은 바닥에 쌓인 게 많은 식당들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바닥에 쌓여져 있는 것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시편 128편을 결혼 주례할 때 종종 말씀으로 나눕니다. 시편 128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특별히 이 시편이 아름다운 것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다고 표현하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고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많이 기쁩니다. 근데 거기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줄 때마다 수고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수고는 생각 안 해요. 지금 막 좋고 행복하고 가정이 되어서 함께 누릴 것들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은 누리기 전에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가 없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남편도 누리기를 원하고 아내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가정은 영원한 갈등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고해서 바닥에 쌓인 것이 많은 가정들은 든든하고, 할렐루야,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행함은 수고입니다. 신앙은 수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수고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수고하시면서 봉사하십니까?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제도 수고이며 금식도 수고이며 기도도 수고입니다. 명성교회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제가 명성교회 오래 다니면서 갖고 있는 간증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모든 것들은 감자 껍질 위에 쌓여진 그러한 것들입니다. 뒤에 있는 장식,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위해서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드린 예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감자를 깠는지 모릅니다. 여기 찬양대 오늘 찬양, 오늘 지휘자도 3부 지휘자 안 계셔가지고 대리 지휘자 나왔거든요. 얼마나 다들 수고하셨겠습니까? 오늘 원로 목사님 3부 찬양대 쓰셔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안 쓰시고 여기 앉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수고하시잖아요. 신앙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감자 껍질이 가득합니다. 아침 새벽 일찍부터 해 뜨기 전에 나와서 차량 인도하시고 성가대 봉사, 예배 봉사하시고, 오늘도 추운 곳에서 예배 봉사,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수많은 것들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바닥을 두텁게 하는, 쌓는 모든 것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 큰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 대통령을 알고 국무총리를 알고 우리 교회 뭐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고 뭐 돈 많은 사람들 많으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창수가 나면요,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건져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창수가 날 때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바닥밖에 없습니다.
바닥이 반석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느냐? 이 바닥에 기도가 쌓여 있느냐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닥에 쌓여져 있는 것이 여러분을 보존해 주는 것이지 위에 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바닥이 금방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본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바닥에 쌓인 게 많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하라, 금식을 많이 하라. 그런데 제가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말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연말에 우리의 이 비었던 바닥에 우리의 기도가, 눈물이, 믿음이 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해를 잘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을 잘 준비하게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창수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 또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4번의 설교를 통해서 바닥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바닥을 잘 정돈하게 하시고 바닥을 살피게 하시며 또 바닥을 견고하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맺히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먹으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생을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높이 올려지시며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대통령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대통령도 잘 뽑힐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계 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장 부족한 명성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삼부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건강함과 은혜를 그와 그의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경 봉독한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오며 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위원들의 헌신과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바닥이 두꺼워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 인사를 나눌까요?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웃는 얼굴로 기쁘게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찬양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반석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찬양대 멀리 위에까지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부러 찬양할 때 저 뒤에는 누가 쓰셨는지 굉장히 유심히 많이 봅니다. 솔직히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열심히 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앞에 서신 분이나 뒤에 서신 분들이나 모두 한결같이 귀한 분들입니다.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둘째 주를 맞는데요. 우리 초도 이제 2개를 켰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을 계속 기다리시는 대림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와주시고 사랑의 박스 감동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대강절 칼렌더를 잘 이용하셔서 매일같이 기다림의 은혜가 있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요즘에 멀리 앉으셔서 제가 항상 늘 여쭙기가 죄송하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도하실 전에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하고 원로 목사님 축도 받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두터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가정이 되고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창수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바닥을 점검하여 두터운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교회 위에 반석의 교회 삼으시고 주의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자자손손 반석 위에 성도 되게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